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 자리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있으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 이상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예배를 나온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 다양한 소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매일매일 변화무쌍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때가 있고 어제와 오늘이 또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식도 있고 또는 멀게만 느껴지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놓인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소식들이 또 여러 뉴스와 이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무던하게 무감각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도 까먹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인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마치 죄를 투여하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점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은 일이 아닌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조금만 시대를 돌아보면은 버스를 타면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앉아 계시면 학생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줄 때가 많이 있었고, 자리를 양보하는 게 당연히 미덕이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버스에서 만약에 가방을 이렇게 내가 들어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12에 신고당합니다.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경찰이 타고 왜 가방을 뺏어가셨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 세상이 사실 어떠하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살지언정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은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일들 중에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굳이 친절을 베풀어야 되거나 내가 굳이 호의를 베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워낙 배타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 선을 베풀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닌 애매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표현을 쓰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치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흡혈귀 크리스찬이 많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만 따라가지는 않는, 예수님을 믿지만 따라가고 싶지만 어려울 때가 많은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죠. 실제로 이 범주에 목회자인 저도 포함이 됩니다.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작년에 제가 이제 교회 건너편에 세탁소에 이렇게 와이셔츠를 맡기거나 양복을 맡기려고 이렇게 가면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그 사장님한테 뭐 선물도 갖다 드리고 좋은 일도 했지만 부정교회가 코로나 상황이 왔다라는 게 소문이 나니까 그전에는 제가 가도 마스크를 안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정교회 목사인 거 알고 마스크 쓰고 문 밖에 놔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를 불편해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사실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 걸 못할 때가 많고, 제 안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묘하게 분노할 때도 많고, 때로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크락션을 울릴 때도 많고, 막 쫓아가진 않지만 운전을 하면서 화를 낼 때도 많습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 좋은 모습을 제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죠. 20대에는 정말 빨리 나이가 들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40을 앞둔 연나이 40이지만 제 안에는 그 전에 성숙함보다는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서 세상적인 방식을 빨리 선택하고 익숙하고 편한 방식을 찾아가려는 못된 본성이 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성화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피고자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좀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9장 51절까지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만 누가복음 9장 51절을 기준으로 이 누가복음은 두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며 굉장히 많은 성향이 바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9장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큰 전환을 이룹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이 두 번째 누가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소개해 줌과 동시에 그 길을 성도에게, 제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9장 51절부터 10장 16절까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 이후에 10장 17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제자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시냐면 57절, 59절, 61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이 세 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온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지만 조건이 나오죠. 뭔가 내가 먼저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는 가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강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날 따르면은 지금 당장 날 따라와야 되고, 지금 당장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에게는 작별도 못할 것이고, 또 네가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속해 있는 어떤 기득권, 네가 속해 있는 배경, 네가 속해 있는 어떤 자리에 대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도 다 무시하고, 심지어 그 기준을 가진 자들로부터 네가 이제는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날 따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질문을 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관습과 풍습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만 딱 구원받고 끝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바뀐 존재예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인의 뜻을 당연히 따라가야겠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두 길 중에 하나를 보이시면서 뭐 어떤 길을 따라오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이 깊은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장 51절 이후에 예수님은 떠날 자들은 떠나고 남은 자들 70명을 둘씩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봤다. 사단이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그들의 사역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부르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죽음에 대해 선포하시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 남은 상태에서 가지치기가 다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룬 오늘 본문 25절부터 37절은 제자와 궁극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38절부터 42절은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어주시고 마지막으로 11장 1절부터 13절은 기도를 통한 제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어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누구누구처럼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처럼 해야 돼. 착한 행실을 하고 선을 베풀고 살아야 돼.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앞선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질문과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이 누가복음의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제자도의 배경을 합하여서 함께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70인의 사역보고 이후에 예수님의 평가와 감사에 이어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걸 다시 원어를 파보고 원어대로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다시 풀어보면 마지막 때의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가리키는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얻습니까? 의인이라는 질문과 함께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요. 당시 이 유대인들의 종말론은 어떤 종말론이었냐면 바벨론의 포로기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오랫동안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압제로 인해서 그들은 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질고를 지고 전쟁에 능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실제로 해방을 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착한 행실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마지막에 그 종말내 때 내가 정말 한자리 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맞나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인데 이 질문의 답을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네가 아는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니? 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답을 하죠. 이게 어디에서 오냐면 이 유대인들이 늘 입에 담고 외웠던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교는 사랑을 표방했습니다. 이 신명기와 레위기는 정말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늘 습관적으로 외우던 말씀이었어요.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그 영생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교사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기능, 그리고 율법을 통해 얻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율법의 전문가조차 이 율법을 실제로 자기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29절에 두 번째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보시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시지만 이 율법교사는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소수의 선택받은 엘리트들, 내가 상대하기 편하고 나와 말이 통하고 유대인만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 그거에 동의하세요? 라고 지금 율법교사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도 사랑을 못하고 이웃도 사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저 자기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평가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선을 긋고 사랑을 선택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을 긋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대화가 잘 통하고 불편하지 않고 내가 서로 나이스하게 대하는 사이, 그 사람들만 내가 선택적으로 혹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이 나눔이 있었냐면 유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스스로가 그들을 빛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외의 그룹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여기면서 소외시켰습니다. 실제로 이게 토라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분을 해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 자리에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는 어떤 사이였냐면 정말 오랫동안 철천지 원수와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을 하게 되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유다를 다시 회복합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데 이걸 방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과 소통이 되지 않았고 소통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가 앙숙으로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짐승보다 못한 자들로 여기고 사랑이 아니라 멸시하고 공격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 그리심산에 지었던 성전을 누가 파괴하냐면 유대의 힐카누스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계속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정말 앙숙과 같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도저히 같은 자리에서 밥도 먹기 싫은 그런 사람, 그런 관계를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에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묻는 이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유대인과 원수 사이인 사마리아인을 가져오면서 정말 피해갈 수 없도록 마주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를 못 본 채 피해갑니다. 레위인들도 지나가면서 못 본 채 피해갑니다. 누가 그 강도 당한 자를 구해줍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당한 자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약을 발라 치료해주고 주막에 맡긴 뒤에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주라고 하면서 계약금도 주고 가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실제로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와서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36절,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였던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끝까지 어금니 깎게 물고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선을 베푼 비유에 대해서 제가 이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제자도의 그 시작,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 거,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돼.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실을 통한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율법교사처럼 선을 긋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복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네가 손해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은 제 영역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제가 주인 노릇을 할 거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이 율법은 제가 원하는 대로 선을 그은 대로 지킬 거니까 이건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라고 우리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결혼을 했는데 저에게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의 결혼관계가 이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보, 이 영역은 내 거야, 손대지 마. 진짜 부부일까요? 여보, 내가 생활비를 한 2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은 넣어줄게. 그걸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라고 하면 진짜 책임지는 남편입니까? 아니죠. 그건 진짜 부부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율법교사처럼 선을 긋고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선택적으로 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역에 대해서 자복하고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어젯밤에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9개월 들어가는 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침대 하나와 매트리스 하나를 놓고 이렇게 저와 아내와 아이가 자는데, 얘가 이제 그 침대 가드를 타고 이렇게 막 잡고 일어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막 잡고 일어서는데 제가 그거를 잘 좀 넘어지지 않게 해주려고 비계를 저희가 깔았는데, 해필 제가 비계를 피한 대로 뒹굴러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이 프레임에 찍어버린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얼음 찜질 해주고 막 어르고 달래고 막 스스로를 자책하고, 아유 죽일 놈 내가 미쳤구나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비계를 치워가지고 왜 그랬을까 막 자책을 하면서 막 진짜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이제 잠이 드는데 여기에 멍이 이렇게 든 거예요. 그 9개월 된 애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또 요즘에 아이를 통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멍 하나도 너 마음 아프지? 나는 내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 사랑했다. 팔목에 그 대못이 박히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죽음까지도 경험할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했어.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한 이웃, 나에게 나이스한 사람, 내가 베풀었을 때 돌아올 만한 이웃에게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저부터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형적인 율법의 준수와 예배의 삶이 분리되는 이중성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큰 맘 먹고 옵니다. 가는 동안 화도 안 내야지, 가서 은혜 받아야지, 가는 길에 화도 안 내고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야지. 웬걸 문만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핸들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춰진 야수의 본능이 확 오는 거예요. 조금만 어긋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올 때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여러 가면을 쓰고 와서 좋은 척, 나는 회개가 필요 없는 척, 나는 괜찮은 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있는 자리에 갔을 때는 어때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말 못한다는 거. 저도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행실, 제 마음의 상태, 제 생각이 너무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제 안에 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디 가서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제가 교회에 있었지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40년 동안 제가 교회 안에서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핥히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싸운 거를 많이 봤을까요? 조금 봤을까요? 손에 꼽습니다. 네, 제가 멱살을 잡힌 건 딱 한 번 있고요. 네, 손에 꼽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척 하니까요. 물론 괜찮은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그런 내 안에 그 착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어디서 드러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계속 포장해요. 나는 괜찮은 척, 나는 힘과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데 교묘하게 질문하죠.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가 정말 선택적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될 사람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낱낱이 드러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괜찮은 척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셔야죠. 어디 가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 흘려야지 어디 가서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까지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제가 사랑하지만 그 누구도 제 마음 안에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형편없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중적이고 정말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고 형편없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괜찮다. 내가 다 안다. 그런 너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외적으로 나에게 적대적이고 또는 친절하고 나와 어떤 아무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의 태도,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금니 꽉 깨물고 지금부터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지하철에 자리에 앉으면 양보해주고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웃은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도 해당이 되고요, 내 자녀, 우리의 배우자, 우리 목장인 식구들, 그리고 멀게는 저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이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지적으로, 외형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해서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됩니다. 네,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명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얻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운 상태에서 그 사랑이 나가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나의 자리를, 내가 주인 삼은 자리를 자꾸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율법의 모든 그 기능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시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인사합니까? 얼굴도 이름도, 그분은 제 이름을 알겠네요. 네, 그분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한 이 목소리로 저에게 고백해 주시죠.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저를 사랑해서 하는 고백입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너 나한테 화내지 마. 내가 잘 해결해 줄 거니까 얘기해봐 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목적 없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비로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만 얻고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라볼 때 늘 애통하는 자들을 보내주셨고 그 시대를 담을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삶을 영위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부유하고 기득권, 엘리트들만 만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수치가 가득한 여인들을 만났고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가득한 자들을 만났고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는 자들을 만났고요,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친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영역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이 시대를 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전전긍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부전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부산 땅을 품고 기도하고 내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고 실제로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살아날 때, 교회원과 교회 밖의 모습이 같아질 때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 실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동역의 길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율법이 주는 두려움이나 율법으로 인하여서 어떤 내가 선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을 베푸는 자,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지 마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계속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인생, 또 우리 부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7대 담임 목사님 청빙회 과정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과정마다 함께 하시며 청빙위원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남은 다음 세대 여름사역 아바딤과 헵시바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문제들 앞에 마주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병모와 다투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재정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정말 곤란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의 어려움과 마음과 생각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지쳐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율법교사와 같이 선을 긋고 행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시대를 감당하며 담아내는 성도의 삶과 우리 부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름받은 성도로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전교회가 7대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빙위원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선한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유효진 일정대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빙을 통하여 우리도 돌아봅니다.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전교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우리 부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헵시바와 아바딤 수련회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들 앞에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다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대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천군 천사분에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관계의 어려움과 마음의 생각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심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율법 교사와 같은 하나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도 그 사랑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함을 돌아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과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부전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과 또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문제 앞에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전의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